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에는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혹시 여왕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이번 주 화요일입니까? 어린이 기도력에 여왕벌과 일벌의 차이에 관해서 어린이 기도력에 나왔습니다. 참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벌이 여왕벌입니다. 다른 벌하고 좀 다르죠? 좀 더 길쭉해 보이고 1.5배에서 2배 정도 사이즈가 크죠? 일벌은 보통 짧게는 한 달 살고 정말 길게는 6개월 산답니다.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짧고 겨울에는 더 오래 산답니다. 여왕벌은 몇 년 살아요? 5년 산답니다. 똑같은 애벌레를 부화했는데 이 일벌들이 어떤 애는 선택해가지고 로얄 젤리를 많이 먹여주면 얘는요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수명도 달라집니다. 일벌들은 뭐 먹을까요? 꿀이나 화분 먹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고 수명이 달라집니다. 일벌 입장에서 볼 때 여왕벌은 영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한 달밖에 못 사는데 자기들은 5년을 살아요. 굉장히 길게. 꿀벌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애벌레지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생할 수도 있고 신분이 바뀌기도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로얄 젤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로얄 젤리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바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는 그것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애벌레를요 8등분 나눈 다음에는요 8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로얄 젤리를 주긴 하는데요 주는 양이 다릅니다. 조금 주는 애부터 정말 많이 주는 애까지 내린 결론은요 로얄 젤리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멋진 여왕벌레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원없이 줬더니 정말 탐스러운 정말 훌륭한 여왕벌이 되더랍니다. 2022년도 우리 영적인 로얄 젤리를 정말 원없이 많이 먹어서 유례없는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광고에서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을 구하는 교회. 저도 이 시간에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책 많이 보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성령에 관해서 쭉 저자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요 성령을 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고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요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 되는 사람들이다, 하나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요한복음 15장은 무엇을 설교하셨을까요? 15장 무슨 내용이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가 본 바로는 성령 충만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했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빛골교회는 잘 아시죠 우리?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그렇다면 가지는 무엇입니까? 가지 누구예요? 우리들. 가지들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자, 가지가 생생한지 잘 살아있는지. 여러분 건강한 가지처럼 보입니다. 보이기는요. 자, 가지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요. 열매는 품성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인 중에도 포도농사 짓는 분 안 계시지요? 포도농사 짓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농사 중에 가장 재밌는 농사가 무슨 농사요? 포도농사랍니다. 박정유 장로님 죄송합니다. 가장 재밌는 농사가 포도농사라 그래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가장 어려운 농사가 또 포도농사랍니다.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부가 조금만 더 이걸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뭐 한다 그래요? 포도농사 짓는다고 합니다. 복잡한 과정 다 우리 건너뛰고요. 다시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필요 없는 가지는 제거해야 한다.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단단히 가지가 나무 원둥지에 붙어 있어야 한다를 강조하십니다. 다시요. 요한복음 15장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를 놔두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맺히는 이 열매들은 무슨 열매일까요? 무슨 열매? 품성의 열매이긴 한데 무슨 품성의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9가지 열매를 맺힌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앞절에 성령 충만의 열매 말고 반대되는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소개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투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 몇 가지입니까? 세어봤습니까 여러분? 15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 하면 거기도 포함되는지 모르지만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일의 열매를 15가지를 맺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15가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앞절에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면에서 소욕이 있답니다.
소욕은 헬라어로는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갈망하다, 간절히 원하다라고 해요. 육체가 나의 본성이 세상적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살아보자고.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술 취하고 허랑방탕하고 음탕하고 그렇게 살아보자고 계속 아주 강하게 갈망하고 요구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이것이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요, 마음 한가운데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렇죠?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오미자처럼 5가지 맛을 내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한 덩어리 열매다라고 소개합니다. 반면에 전에 소개했던 육체의 열매는요, 원어에는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열매들은 어떤 사람은 음행의 열매가 맺히고, 어떤 사람은 더러움의 열매가 맺히고, 어떤 사람은 방탕의 열매가 맺히고, 어떤 사람은 다툼의 열매, 시기의 열매, 분쟁의 열매, 각각의 열매들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르게 열린다, 다르게 맺힌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는데 그 가운데 음탕이라고 하는 열매도 같이 맺혀 있어요. 이거 육체의 일들에서 맺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에서 맺히는 것입니까? 전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절제, 온유가 한 덩어리로 맺혀 있습니다. 사랑은 맺혀 있지만 절제가 빠져 있는 것, 그러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행이 맺히면서 방탕에 맺힐 수 없고, 분냄이 있으면서 절제가 같이 동시에 맺힐 수 없다라고 소개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덩어리, 육체의 열매는 여러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 얼마든지 짬뽕 오합지졸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면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누구의 품성을 이야기합니까? 누구 품성이죠? 우리 예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맺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덕성인 성령의 열매라고 소개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보이고 넓어 보입니다. 거룩하고 근엄하고, 뭔가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령을 구하는 교회가 되자 그랬습니다. 누구 담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사람들이 되자, 예수님의 품성을 오로지 소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인가?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 2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야지 온전한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골 살아서요, 가지치기 하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버지 아마도 전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가지들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병든 가지, 찢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한 가지들 어떻게 됩니까? 잘라줘야지 다른 튼실하고 건강한 나무들에서
튼실한 나무들을, 튼실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지들을 제거하는데요, 누가 제거합니까? 누가? 우리 안에 좋은 품성이 맺히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에게 못된 습관들, 못된 품성들을 내가 잘라내야 됩니까? 성경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그 일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품성 가운데 건강하지 못할 부분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그분께서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앞에 동일하게 성령에 관해서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제거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나쁘고 못되고 없어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보혜사,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거 언제 주로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까? 뭐 할 때요?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할 말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르치게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보자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그분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품성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그분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난 것을 버려라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못난 것들이 제거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난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을 통하여 봤던 것들이 하나둘 생각나서 우리의 못난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보혜사, 성령,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 물론 그런 일도 그분께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은요, 나로 하여금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원래 원어는요, 옆에서 격려하고 간청하고 돕는 일. 성령께서 그거 왜 하신다고요? 왜 하신다고요? 나의 품성 변화를 위해서, 나의 못난 것들이 자꾸 뛰쳐나올 때 성령께서 계속 옆에서 속삭여 주시는 것, 그것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림 본 적 있습니까? 설교할 때 제가 여러 번 이 설교를 하는데요, 북교울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봤던 그림입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 열려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뚜껑 안 열리신가요? 아무도 안 열리나요? 우리 집사님 뚜껑 안 열리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손 드셨습니까? 뚜껑 열리면 돼요, 안 돼요? 잘 아시면서 열리잖아요. 네. 뚜껑이 열리면 누가 들어와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뚜껑 열리면요, 그때부터 하는 말은 누구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사단 말이에요? 마귀가 말합니다. 그래서는요, 손에 칼이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도 어떻게 합니까? 난도질을 해버려요. 뚜껑 열리면 내가 아니고 누구니까? 사단이. 뚜껑 열리면요,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 말이에요, 사단 말이에요? 많이 해보셨습니까? 네. 뚜껑이 열리면 환경과 분위기가 누가 나에게 모욕을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사단의 말이 막 나옵니다. 아파트 높은 꼭대기에서도 사정을 뛰어내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니까는요. 그런데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 마음이 상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하면 너무너무 억울해요. 이런 감정이 드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의 감정이 들 때 뚜껑을 열어버리면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화가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뚜껑을 확 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화를 내랍니다.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심리 치료하는 데서는요, 분노 조절 법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죠? 전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뭐 하면은 멈춰. 제가 막 잔소리하면 아빠 멈춰. 멈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막 분노의 감정이 나오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세상 사람들은요, 열을 세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 세는 순간 10개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세기 채 끝나기 전에 분노의 감정이 싹 가라앉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 한 다음에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파라클레토스 누가 있어요? 보혜사 옆에서 간청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내 옆에 계세요. 뭐라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막 화가 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못된 감정이 싹이 나고 막 자랍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던가요? 마음에 알 수 없는 평화가요, 평안이 확 밀려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열악한다 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했다 할지라도 순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경험해보신 분 몇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 기도 안 하세요?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내게 악한 뿌리가, 악한 무엇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순간 멈춰.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 그분께 나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2022년도 올 한 해 나에게 많은 문제투성이, 많은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귀한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잘라내야 됩니다. 내 스스로는 못 잘라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악한 가지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초대 왕 사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나님이 한 왕을 주십니다. 농부지요. 아버지와 함께 농사 짓고 있던 사울을 네가 왕 해라. 그리고는 옛기 이놈들 어찌되나 보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고 이 왕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사울이 성령 충만했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소개합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사울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았다. 구속의 경륜을 밝히 깨닫게 되었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사울은 품성이 변화되었다는 증거를 나타내었다. 왕이 되어서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드러냈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유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잖아요. 사울에게는 못된 가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사울의 못된 가지 뭐 있습니까? 시기, 질투, 교만, 참지 못하는 것, 기다리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계속 속삭이십니다. 사울, 조금만 더 참어. 조금만 더 참어. 조금만 더 인내해. 그러나 그는 성령께서 세미하게 속삭이시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을 억누릅니다. 성령을 억누릅니다. 계속 거절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했던, 성령이 함께했던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 이 말씀의 의미 아시죠? 하나님이 악령을 보냈다는 이야기 아니죠? 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단 마귀가 성령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 쏙 들어와가지고 사울을 지배하는, 그래서 평생을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미움의 시기에 사로잡혀서 모든 국력을, 모든 전투력을, 모든 정력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이렇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는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울이 잘못한 거 하나 있다면요, 성령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분에게 부르짖지 않는 것, 이것이 사울에게 가장 큰 죄, 가장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일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혹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거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간절히 구함으로 이런 못된 가지들을 잘라버리는 그런 2022년도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품성으로 온전히 맺히기 위해서는 단단히 붙어 있어라 라고 소개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하리라. 질문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일주일 중에 며칠 정도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까요? 며칠 정도 붙어 있으면, 7일 중에 하루 딱 잘 붙어 있으면 열매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아니, 일주일 중에 하루 온전히 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 아닙니까? 24시간 중에 몇 시간 정도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까요? 몇 시간 정도 붙어 있으면? 몇 시간 붙어 있으면? 한 절반 정도? 12시간 붙어 있으면 열매 맺을까요? 24시간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뗐다 붙었다 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반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반복하여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젖붙이기 해보셨습니까? 저 이거 많이 해봤습니다.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 주 수입원은 묘목 장사였습니다. 그래서요, 봄 되면 감시, 밤, 매실 밭에다가 씨를
줄 세워서 쫙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싹이 나고 돌감, 고엽나무죠 주로, 돌밤나무, 돌매실나무가 쫙 자랍니다. 그러면 1년 지나고 그 다음 해에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는 좋은 가지 가져와서 붙여서는 잘 싸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달 되고 6월달 되면 싹이 나와서 잎이 자라면서 나무가 착 자랍니다. 와, 잘 자랐다. 그리고 한번 뗐다 붙였다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요, 살기도 합니다. 빨리 붙였다 빨리 붙이면, 빨리 뗐다 붙이면, 그리고 잘 쌓아놓으면 삽니다. 그런데요, 뗐다 붙였다 자꾸 하면 그거 산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품성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24시간 중에 1시간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됩니까?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수액을 빨아먹고 그분 울타리 안에서 그분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 제물입니까? 아니, 제물은요 죽여가지고 드리는 건 아닙니까? 왜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까? 왜요? 살아있는 온전한 계속적인 헌신, 계속적인 관계 유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품성의 열매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아, 귀신 쫓아내야겠구나 하고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귀신이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그 집에 가봤습니다. 깨끗해요. 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친구 귀신들을 7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이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계속 계시지 않으면, 잠깐 순간이라도 틈만 있으면 금방 귀신이 들어와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빛골교회에 와서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집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소원이 하나가 아니겠죠. 네. 아파트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아파트 좀 살아봤으면. 항상 교회 사택에서만 살았어요. 지금 아파트 사택이네 보니까 교회 2층에서만 살았어요. 아파트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파트 사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파트 안 사시는 분들 여러분 계십니까? 네, 참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현대 아파트의 가장 불편한 것 딱 한 가지, 뭡니까? 네, 주차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교회 오면서 새 차를 사갖고 왔는데요, 양쪽에 문콕을 얼마나 많이 해버렸는지 기스 막 나버리고. 네. 그런데요, 낮에는 괜찮은데요, 밤에 9시, 10시 돼가지고 우리 애들이 아빠 데리러 와 그러면 제가 학원 데리러 갑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차를 잘 세워놨다 할지라도 잠깐 10분, 20분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누가 와 있어요? 다른 차가 와 있어요. 10시 넘어서는요 무등교 앞에 차를 세워야 돼요. 우리 아파트에 자리가 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세워도 잠깐 자리 비우면 금세 다른 차가 와서 딱 세우고 있어요. 그 누구 자리입니까? 제 자리입니까? 그 사람 자리입니까? 영적인 것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잠깐 빈자리가 틈이 보이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잠깐만 나가 계시면 그 누구 자리예요? 마귀 자리가 됩니다. 뚜껑이 열린다는 것이요, 화가 났을 때만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그 순간은요
뚜껑 열린 순간입니다.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뗐다 붙였다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연합회장님 열처녀 비유 설교하시면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남은 무리 재림교인들이다 그랬습니다. 10명, 5명이나 5명의 차이가 있다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이 성령이죠. 이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개인이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갈망이 뭐죠? 갈망. 간절히 원하는 것.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품성 갖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품성을 유지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빛거울 모든 성도들이 있는 간절한 갈망이 안식일 이 시간만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동행이라고 하는 운동 하나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가 앞장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24시간 내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365일 내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할까? 이 목사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계속 이거 설교하고 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분이 내린 결론, 영성일기를 씁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혹시 빛거울 교인 중에 일기 쓰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손들하고 자꾸 하는데 거의 손을 안 드시네 보니까. 네. 우리 전우사님 손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영성일기를 써야 됩니다 라고 이분은 강조합니다. 그냥 하루 살아왔다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스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을 생각했던 순간이 언제지? 하고 일기를 적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을 생각했지 못했던 순간은 언제였지? 를 생각하고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특별했던 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지? 를 생각하고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가 언제였나, 내가 불순종했을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하며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일어날 때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생각했나? 내가 오늘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예수님을 생각했나? 오늘 아침밥 먹을 때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식사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 기도했잖아, 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뭐라 하셨지?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일기장에. 조용히 기도할 때 생각났던 거 그게 뭘지? 기도할 때 생각났던 것들을 적습니다. 일할 때, 사람 만날 때,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그게 무엇이었을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생각났던 순간, 그 순간이 언제였지? 생각하고 적습니다. 오늘 일과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라고 지시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그게 뭘까?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뭐 하라고 하실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해 봤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신 일 중에 가장 감사한 것 3가지가 뭘까?
오늘 일과 중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쭉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삶이? 저는 새해 결심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내가 영성일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적어봐야겠다. 한번 해볼 마음 있으신가, 여러분? 네. 사실은 작년에 우리 한 장로님께서 빛고울교회 영성일기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잘 의논해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때에 내가 성령 충만, 예수님의 품성을 닮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한 집사님 설교하시면서 간증하셨어요. 운전하면서 그 시간 라디오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성경을 내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건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기도할 때, 운전할 때 기도할 때 가장 은혜로 가장 뜨겁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함고함 소리 질러도 누가 듣습니까? 네. 환경이 막 바쁘게 움직이네요. 눈 뜨고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요, 내 마음이 왜 이리 후련하고 뜨거운지 몰라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기를, 안식일만 아니면 정해놓은 그 시간만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내가 깊이 내가 동행하겠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결심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 닮은 그 품성을 우리 모두가 많이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열매, 성령 나무에서 성령이 맺힙니다. 이 포도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나무에서 뭐가 맺혀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맺혀야 정상 아닙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 있거든, 성령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부르짖어서 정말 건강하고 튼실한 나무들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단단히 붙어 있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붙어 있어서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열매를 모두 다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히는 2020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흠도 많고 모난 것도 많고 병든 모습도 많고 쉽게 상처받고 모난 가지들이 너무 많은 연약한 가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제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365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아름다운 성장이 있고 많은 성과들을 볼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